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합시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중에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응답이 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려를 많이 하면 여러분 인생은 염려로 딱 바뀌어서 그 응답이 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녀에게도 믿음을 계속 가지면 그 믿음의 영적인 이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계속 불신앙하면 그것도 전달됩니다. 자, 이만큼 이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영적 상태가 만들어진 뒤에 응답이 온다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응답과 또 다른 완전히 승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은 영적 싸움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싸움 싸우기만 하면 승리가 반드시 옵니다. 아무래도 좀 어려운 사람들이 집에서 많이 싸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신앙 또 가정생활하면서 부모님들이 많이 싸우는 경우를 봤죠. 그 부모님들이 싸우면 그 자녀들이 랩런트들이 막 속상하죠. 그게 아무래도 왜 그런가 하니까 어렵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주로 뭐 때문에 어렵습니까? 가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이 잘못돼 버리면 계속 싸우게 됩니다. 이게 굉장한 운명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럼 그 사람은 나중에는 교회 와서도 싸웁니다. 그러던 중에 목사들도 있어요. 목사들 가운데 늘 싸우는 집안에서 자라서 늘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 장로들하고도 막 싸웁니다. 노예 가서도 막 싸워요. 어떤 목사님은 총회 가서도 큰 싸움합니다. 근데 그런 싸움을 보고 말짱 헛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싸운다 실패하는 겁니다. 육신 싸움하지 말고 우린 영적 싸움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걸 놓고 오늘 제목을 좀 보세요. 이유 있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서론입니다. 여러분은 신분 권세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사탄이 하는 짓은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창세기 3장 하나님을 안 믿도록 만들어서 멸망시킵니다. 창세기 6장 보면 신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똑같습니다. 네피림입니다. 창세기 11장 큰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벨탑,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사탄이 여러분 보고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된다. 하나님 믿지 마. 네가 신을 받아야 돼. 네피림 똑같은 겁니다. 그 무당도 그렇고 지금 3단체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성공해야 돼. 이게 망할 바벨탑입니다.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완전히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들어서 들어오라 그랬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람 불러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엄청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기 때문에 우린 말씀만 정확하게 붙잡으면 무조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뭡니까? 그 질문 자체가 이미 승리한 겁니다. 그렇죠? 답 다 못 얻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겠다. 그 자체가 벌써 승리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속아서 실패한 건 아닙니다. 아무리 속아도 괜찮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왜 자꾸 내게 영적 문제가 남아 있습니까? 괜찮아요. 무당을 오래 한 사람은 예수 믿는데도 막 귀신들이 오고 이러죠. 괜찮습니다. 밤에 잠자다가 꿈에 귀신 100마리 1000마리 나타나도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랫동안 무당하다가 돌아왔는데 자기는 눈만 감으면 부처가 쫙 자기에게 있다 그래요. 어쩌면 좋겠냐?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분과 권세입니다. 이걸 갖고 이긴다니까요. 여러분의 실력으로, 여러분의 힘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실력으로 사단 못 이겨요. 그렇죠?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인데 어떤 신분과 권세입니까? 우리를 대사로 불렀다니까요. 여러분, 왕도 아닌데 왕 같은 사람으로, 아니 제사장도 아닌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전하는 선지자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것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제목이 이유 있는 싸움이라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왔죠. 어떤 이유가 있는가 하니까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시켜서 미디안 전쟁 나가서 지금 미디안과 싸우거든요. 여기 완전히 성소에 있는 기구를 가지고 가라. 아니 전쟁하는데 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제사장이죠. 시켜서 나팔을 불어라. 이 전쟁하는데 나팔 불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한 중요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 속에는 중요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소 성막에 있었던 증거입니다. 그것 가지고 싸우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성소 기구를 왜 들고 가서 불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성막 성소를 모르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중요한 인물 7명이 나옵니다. 특히 출애굽할 때 7명, 모세와 어머니 요게벳, 이드로 장로, 기생 라합, 여호수아, 갈렙 7명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 아닙니까? 나중엔 다 놔두더라도 이것만 가지고도 증거가 큽니다. 그리고 모세, 이드로, 요게벳, 모세, 이드로 이 세 사람이 지금까지 이 광야를 걸어왔잖아요. 뭘 따라서 왔습니까? 성막을 따라서. 자, 그러면 전쟁 나가는데도 성소의 기구를 가지고 가라 그랬습니다. 이게 뭔 일이 일어났습니까? 237의 성전 성막이 그냥 보이죠. 이게 237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거 누리는 싸움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어떤 성소를 말합니까? 완전히 치유하는 성전입니다. 미디안과 싸우라 이유가 있어요. 자, 민수기 오늘 31장 읽었는데 25장 1절부터 8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옛날에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 민족을 우상에 빠뜨리고 음란에 빠뜨려서 실패한 적이 있죠. 이들과 싸워라. 자, 이게 지금 미디안 전쟁입니다. 그냥 싸우지 말고 성소의 기구를 가지고 와서 싸워라.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미디안의 5 왕을 다 무너뜨려라. 무너뜨리란 말은 다 죽여라 이 말이요. 자, 이 5 왕이 누군가 하니까 여호수아 13장 21절에 보니까 시온이라는 왕의 부하들입니다. 이 아모리 족속과 전쟁 안 합니까? 거기에 왕들이에요. 이게 쫄병 5명을 뒀는데 그것들이 5 왕입니다. 이걸 다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적 싸움입니다. 또 뭡니까? 오늘 본문의 민수기 31장 8절에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자,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다가 저주 못하고 거짓말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이 발람이라는 사람. 이 발락이란 왕의 얘기를 듣고 돈 받아먹고 돈 때문에 거짓말한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 여기서 처단합니다. 중요하죠. 자, 이건 처단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전체를 치유하는 성전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단어를 잘 알면 이 응답이 지금도 똑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영적 싸움할 때 승리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신분 권세를 가지고 또 여기 성소의 기구 나팔 이 비밀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영적으로 볼 때 성막 성전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싸우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미래를 위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미래를 위한 싸움이에요. 뭡니까? 렘넌트 서밋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일곱 족속과 싸워야 된다. 그 일곱 족속 가운데 왕이 31명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성소 기구를 가지고 가서 나팔 불어라. 이게 한마디로 서밋 성전입니다. 237 성전, 치유 성전, 서밋 성전, 이게 성경에 그대로 깔려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흘러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응답 오는 길을 알아야 됩니다. 렘넌트가 보좌의 축복 누리면 여러분의 학업은 반드시 237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화 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237을 흑암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도록 흑암의 우두머리를 지금 깨뜨린 겁니다. 그렇죠? 자, 오늘 예배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예배 드릴 때 많은 재앙들 저주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뭡니까? 왜 여기 성소의 기구 나팔을 불라고 말합니까?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언약궤 가는 곳마다 역사 일어났죠. 왜 이 성막을 얘기합니까? 이게 신전 전쟁입니다. 많은 사탄은 지금 신전 지어놓고 사람을 미혹합니다. 자, 우리는 성전 지어서 237 나라 살리고 치유하고 후대 살리는 이 준비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떤 응답이 오는가 보세요. 여러분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신분 권세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자, 성전의 능력이 뭔지 그걸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우린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자, 왜 보좌의 성전입니까? 오늘 이거 잘 한번 보세요. 성경에 이런 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이렇게 나오죠. 또 여호와의 군대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는 뭐랍니까? 같은 거지만 사자나 여기 여호와의 군대 천군 천사 똑같은 말이지만 이게 말씀을 전달할 때 이게 천사란 말도 단어도 쓰지만 이게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을 씁니다. 또 눈에 안 보게 여러분을 도울 때는 이 군대는 뭡니까? 영적 싸움할 때 군대를 보내죠. 여호와의 군대 천군이라고 말하죠. 싸울 때는 군대가 나가 싸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남의 집에 조금 심부름 가는데 군대가 갈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천사 한두 명 말하고 군대 그러면 많은 천사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그러면 이미 여러분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아니, 그 아수르 군사 18만 5천 쳐들어올 때 한 1,400명이 내려와서 18만 5천 몽땅 다 송장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천사나만 해도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천군이 왔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군이 여러분을 지켜준다. 이미 이긴 싸움인 겁니다. 싸우려고 마음만 먹어도 이기는 겁니다. 언제 말입니까? 보좌라는 축복을 누릴 때 반드시 이렇게 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의 신분 권세를 누릴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성전의 축복 가지고 싸우라 그 말이에요. 뭐 그냥 전쟁하라면 될 텐데 왜 여기 성소 기구를 가지고서 나팔 불라고 말하느냐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볼 때 성전의 축복 가지고 영적 싸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성막이에요. 성막. 자, 이 성막이 모이면 뭡니까? 회막이라고 또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성전 보고 기도하면 이게 또 장막입니다. 이게 성전으로 바뀌고 오늘날 교회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에 하늘의 사자, 주의 천사, 군대들이 동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기 오늘 보니까 12,000명을 뽑아서 보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2,000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건 숫자만 12,000명 뽑았습니다. 각 지파에 1,000명씩. 그래서 12지파니까 12,000명. 이 12,000명 한 명 한 명 뒤에 어마어마한 하늘 군대들이 동원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도 개인이 있는 곳에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모이는 곳에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신분 권세만 가지고 기도만 하는데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언약 잡고 계속 있으면 응답 따라옵니다. 어떤 응답이 따라옵니까? 성경에 렘넌트 7명에게 온 응답 그대로 옵니다. 자, 이 언약 잡고 있는데 어떤 응답이 오는가 하니까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응답 그대로 옵니다. 여러분이 응답, 이 언약 붙잡고 있는데 로마서 16장 응답 그대로 옵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 통해서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착각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머리를 잘 써서 일하고 부흥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사람 방법 쓰지 않습니다. 우린 영적 사실 속에 영적인 축복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분 권세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전에 또 교회에 모이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이 보좌의 축복 임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주의 사자 군대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긴 싸움을 싸우러 가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미 땅을 다 주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전혀 우리가 머리 쓰고 이런 것 안 해도 됩니다. 그 속에만 있으면 응답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 싸움은 싸우기만 하면 승리합니다. 네가 가정에서 실패했느냐? 길이 있다. 네가 직장에서 실패했느냐? 길이 있다. 네가 혹시 사업에서 실패했느냐? 길이 있다 말씀합니다. 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실패했느냐? 괜찮다. 주 안에서 그 힘으로 강건하여서 마귀의 세력을 깨뜨려라 그 말입니다. 주 안에서 주의 능력 붙잡고 모든 악의 무리를 물리쳐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지금까지 자녀가 실패했느냐?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라는 겁니다. 가정에 실패했느냐?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 붙잡고 여러분의 자녀를 넘어뜨리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악의 세력을 무너뜨려 버리라는 겁니다. 이걸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살아가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일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또 가정에서 다툼하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사탄의 세력을 꺾어버리라 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를 늘 누리고 승리하는 것만이 사단을 꺾는 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자, 우리의 싸움이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런데 영적 싸움할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세상에서는 안 되는데요.
에베소 6장 13절 1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여기 주 안에서 약속의 말씀 허리띠로 묶으라는 겁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약속의 띠를 묶으라.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6장 15절이 에베소 6장 15절이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신발은 항상 우리가 신고 다니는 겁니다. 어디 갈 때 늘 신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에 승리한 길이 있습니다. 뭡니까? 늘 그리스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자꾸 전도를 오해하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전도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느냐? 여기서 하나만 빼면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늘 알고 그리스도 누리면서 공부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 신는 겁니다. 기술 배우는 사람은 기술만 배우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일도 하고 뭐 기술 배우다가 다 그만 내버려 두고 전도라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자, 기술을 배우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늘 그리스도 누리고 말하면 그 기술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야,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가 늘 그리스도 누리면 여러분은 승리할 겁니다. 자, 이 사탄의 세력을 꺾는 길이 이 길밖에 없어요. 분명한 사단은 살아서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 또 내일 집을 신방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를 신방할 겁니다. 누구와 늘 걸어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걸어가야 됩니다. 그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그런 말입니다. 신을 신발 신으라는 것은 뭐 전도지 찍어서 나눠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깨에다 띠를 뚫고 돌아다니라는 말도 아닙니다. 늘 이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능력, 즉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했습니다. 에베소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불화살 다 소멸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꺾을 수 없습니다. 그 방패를 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시험이 들어와도 믿음의 방패 가지고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겁니다. 또 싸울 때는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손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 지역에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모자라는 성도 위에 비난하지 말고 구하고, 잘 모르는 사람 비난하지 말고 구하라, 기도하라 그럽니다. 뭐 때문에 교회 안에서 비난하고 싸웁니까? 잘 모르는 사람 있으면 깨닫도록 기도하고, 부족한 사람 있으면 또 뒤에서 기도해 주고, 좀 못된 사람 있으면 알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세력을 꺾어버려야 되는 거지. 뭐 때문에 우리끼리 싸우고 분쟁하고 사단의 소원을 성취시켜야 됩니까? 그래서 바울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은 매어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십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틀림없이 악한 사탄은 여러분 자녀들을 찾아갈 겁니다. 그러나 어디 있으라고요? 주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라고요? 그리스도를 말하라는 겁니다. 흑암 권세 틀림없이 여러분 집을 공격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이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승리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
여러분 뭐 직장 사업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이 속으로 들어가요. 우리 렘넌트를 학업할 때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중요합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고 이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 응답 오면 증인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깊은 기도 속에서 큰 은혜 받는 시작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언약 속에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언약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언약으로 영적 싸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보좌의 축복 신분 권세 누릴 때 하늘 군대 동원되며 성전 교회 축복 가지고 싸우게 하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뒤에 어마어마한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축복 누리게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